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지혜를 얻는 가치, 인생의 원리, 등하신 손 아래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에게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낫다는 대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지혜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보전하게 해줍니다. 교만은 악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교만은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지혜는 이를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여서 그 악으로부터 떠납니다. 겸손하여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높여질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그들에게 학식을 더하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한 자의 지혜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의 선한 말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덩어리 같아서 달콤하고 또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망의 길에 이어진 그런 길도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열됩니다. 26절에는 고되게 일하는 자가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 하였습니다. 쉬운 말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문장 자체로 볼 때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또는 중립적인 의미로 그냥 상태를 서술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과 연관시켜 볼 때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는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절에 불량한 자가 나옵니다. 그의 말은 맹렬한 불과 같습니다. 28절엔 다툼을 일으키는 패역한 자와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말쟁이가 나옵니다. 29절에는 강포한 사람이 이웃을 꿰는 것을 말합니다. 30절에는 눈짓을 하고 입술을 닫는 자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지만 사망의 길로 보이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속이고 감추는 것, 상대방을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반면 공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보낸 인생, 즉 백발은 영광의 면류가 아닙니다. 이 백발은 성경에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자체, 머리가 휘어진 상태를 가리켜 영광의 면류관을 쓴 모습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은 일생을 어떻게 삽니까?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의 평가는 용사보다 낫다입니다.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평가는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입니다. 제비를 뽑는 행위는 사람이 하고 그것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을 획득한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분 앞에 살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말을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독한 말을 내뿜고 언제나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누구나 반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도 속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악하고 분노에 찬 말들을 쏟아놓지 않으므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의는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유혹과 분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발을 향해 갈수록 그 성숙함이 더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숙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기 자녀의 자라남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인생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행한 일에 대해 칭찬하고 보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식이 신자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 괴로움, 고통을 아시며 우리 선한 열망과 수고를 다 아십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들도 아십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이실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지혜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삶을 시작합니다.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너무 편안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